반갑습니다. 9월 2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어제 본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하러 들어가는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자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하라. 어떤 말이었습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돌이키면 하나님도 그분의 뜻을 돌이킨다. 뭐 어떤 뜻입니까? 멸망시키는 뜻을 돌이킬 것이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를 붙잡고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한 번 더 담대하게 너희들이 죽이든 살리든 그러나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한마디 더 하면서 아까 했던 말을 또 합니다. 돌이키면 목소리를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재앙의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그렇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 고관들이 그것을 듣고 이제 고위 관직들을 가진 고위층들이 그것을 듣고 이거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백성들도 그것을 이야기 들으니까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고관들과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가? 죽이면 안 될 것 같다. 왠지 진정성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자 지방에 있던 지방 출신의 장로들 몇 사람이 예전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은 그때도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때에 동일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백성에게 예언할 때에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재앙을 받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돌 무더기가 되겠다는 거죠.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그를 죽였는가? 죽이지 않았다. 그들은 회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재앙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과 그들의 백성이 회개하니까. 히스기야 왕 때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미가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와 똑같은 예언을 한 선지자를 죽였지 않느냐. 누구냐 하면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하고 망할 것이다. 재앙을 받을 것이다 라고 돌이켜라라고 말하자 여호야김 왕과 지금 현재 이제 여호야김 왕 시대입니다. 모든 용사들이 그를 죽이려 하니까 우리야가 어디로 도망갔느냐 하면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죠. 그런데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냐면 이것은 반역이다. 마치 왕권에 대한 반역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망하다니, 예루살렘이 망하다니 그건 무슨 말이냐 하고 이제 죽인 전적이 있어요. 애굽에까지 잡으러 가서 애굽에서 송환을 시켜서 유다 땅으로 데리고 와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 동일한 예언을 하고 있다. 목숨을 건 예언이죠. 예레미야도 알았어요. 이미 우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었고 그가 죽임을 당한 건 알았죠. 사실 예레미야도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자 옥신각신했겠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장로들은 살려야 된다. 장로들은 살려야 된다. 이미 우리야
우리아가 죽었지 않느냐.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이죠.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죽여야 된다. 이렇게 죽여야 된다.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생각. 장로들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도 이제는 이 장로들의 편, 예레미야의 편에 섰던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은 참 왔다 갔다 하고 변덕스럽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다가 한순간 돌이키면서 너 자신을 구원하라 그러면서 그랬듯이 이 군중들은 참 이렇게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권에 의해서 자기에게 유리하면 금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군중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 예레미야 이야기에 다시 쫑긋하고 돌이켜서 다행이긴 하나 그러나 이 백성들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죠.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24절에 사반의 아들 아히감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도 죽였고 그렇지 않았느냐, 이게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제사장 선지자가 한 패죠.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 한 패고 이제 지방의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 된다, 된다, 죽여야 된다, 아니야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었다. 그의 백성들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고 죽이지 못하게 했더라. 이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능력이 있었죠. 그에게 권력이든 아니면 참 설득력이든 어떤 존경을 받았던 뭔가는 있었는데 아마도 이 사반이 누구냐 하면 사반이요. 이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이제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요, 종교개혁을 한 굉장히 선한 왕인데,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아버지하고 달랐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 때에 지금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요,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선한 왕으로 불렸어요. 근데 그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출발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그 율법책을 요시야에게 갖다 주고 요시야는 그 율법책을 보면서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의 함께 동력자로 사반과 요시야가 이렇게 한 팀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반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아히감이에요. 그리고 요시야 왕의 아들이 누구냐? 요야김 왕이에요. 이 종교개혁의 계보를 잇는 얼마 이제 자기 아버지 때의 종교개혁의 계보를 잇는 아히감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눈이 열려 있겠죠. 그러니 요야김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합니다.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믿음의 계보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과 사반 서기관이 이렇게 함께 종교개혁을 했던 것처럼 어두운 시대, 암울한 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 아히감이 그의 아들, 그런 이 계보가 물론 이제 예레미야는 그의 아들과는 상관없습니다만은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처럼 하지 않고 죄악을 일삼았고 우상을 숭배했고 강대국을 의지했고 이런 사람이었죠. 자, 이야기의 어떤 요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묶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또 보호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를
예레미야를 누가 도와줬느냐? 아히감이 도와줬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이 함께 할 때에 뭐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그분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요. 멀리서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오셔서 역사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런 안정감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언제 가장 큰 안정감을 느끼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이 여전히 어렵고, 예레미야 계속 어렵게 삽니다. 예레미야가 한번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편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여호야김 왕 때, 여호야긴 왕,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계속 열악한 상황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왕들이에요. 그러나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데 초창기 사역입니다. 여호야김 때는. 여호야김 왕 때부터 죽을 고비를 맞이하는데 계속해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역사합니다. 아니, 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도 여전히 열악해요. 많은 백성들이 그의 말에 순종하면서 돌아오는 그런 사역의 기간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예언대로 다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까지 다 봅니다. 다 보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 다 보면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누가 봐도 야 진짜 강하게 되었구나, 역사가 컸구나, 그리고 이제는 걱정이 없구나,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뭔가 아무것도 걱정 없는 뭔가 큰 거, 물질적으로 안전을 보장받는 거, 유명해지는 거, 이런 것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열악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고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동행과 역사는 사치한 것과는 좀 멀어요. 마치 예수님이 사치스럽게 살지 않았듯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제일 근접하게 예수님과 가까이 삽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이 누리지 못하면서 살았듯이 이 세상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세상이 예수님을 취급하고 대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세상이요, 예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요, 예수님의 성품, 사랑도, 인내도, 여러 가지 예수님의 좋은 것을 다 닮은 결과 세상이 나를 정말 인정해주고 높여줄 것이다까지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이게 진짜 굉장히 성경적이고 원칙인데요. 예수님을 닮는 건 뭐냐면 그분의 성품처럼 내가 변화되고, 그분이 또 어떤 것까지 닮느냐 하면 그분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대우를 받는 핍박이나 고난까지도 우리가 닮게 되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할 때 진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막 닮아가고 참 아름다운 모습도 담지만 그 결과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높임을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외면과 그런 업신여김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까지 담는 게 예수님을 닮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수님을 닮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았죠. 어떤 것까지요? 핍박받는 것까지. 그래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믿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는데 어떤 부분까지 닮느냐? 세상이 예수님을 대우했던 그 대우를, 그 대접을 받는 그것까지도 담게 되어 있다.
그게 진짜 예수 닮는 것이에요. 우리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혹시 이렇게 기억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수도, 나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어떤 거요? 인내, 사랑, 그분의 어떤 넉넉함, 그분의 세상에 대한 욕심과 자랑 없음, 긍휼히 여김, 사랑,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세상으로부터 당한 그 어떤 것까지도 닮아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정말 닮아있죠. 예레미야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있어요. 어떤 부분까지. 그가 받는 핍박과 고난까지도. 예수님을 닮읍시다. 그런 모습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런 핍박받는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그것까지 닮는다는 것 잊지 말고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고 기다리고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